6장. 그러므로 유치원생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그리는 데서 벗어나 멋진 작품을 만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십시오. 그 기초가 되는 진리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노력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충실하게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십시오. 한때 빛을 보고 하늘을 맛보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우리 안으로 돌파해 들어오는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등을 돌려 그 모든 것과 관계를 끊어버렸다면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부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싹 마른 땅이라도 비를 흠뻑 빨아들여서 농사짓는 사람에게 풍성한 곡식을 내면 하나님께 잘했다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잡초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 땅은 불에 타서 수확할 것이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 나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구원의 여정에서 이룬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며 여러분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튼실한 소망을 향해 동일한 열정을 펼쳐서 마지막까지 그 소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헌신적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마침내 약속받은 것을 전부 얻는 사람이 되십시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신의 명예를 걸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참고 견딘 끝에 약속받은 것을 전부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약속할 때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호소하여 약속을 보증합니다. 약속을 이행하기로 한 당사자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그 권위로 약속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기 원하셨고 결국 바위처럼 단단하여 깨지지 않는 자신의 말씀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어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치 않으며 그분의 약속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건 우리는 약속받은 소망을 두 손으로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 영적 생명줄 같아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곧바로 하나님 앞에까지 이릅니다. 그곳에는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라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교리를 넘어서 완성된 인격으로 나아감, 자라든지 사라지든지 할 테니 끝까지 믿음에 충성함. 사람이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오죽 기억하실까. 현재 시련을 이기는 부활에 대한 풍성한 소망. 우리 소망을 헛되지 않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미성숙에 대한 경고는 자연스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는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을 믿음,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리들은 이미 유대주의에서도 잘 알려진 가르침들이었죠. 만약 독자들이 이러한 가르침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 양쪽에서 모두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저자는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가리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함을 가리키는 단어는 14절에 장성한 자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유대주의의 가르침과 차별화되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유대주의자들과 이교도들로부터의 핍박을 동반하고 따라서 영적 성숙을 추구하는 일은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는 일이 되지요. 그러므로 영적 성숙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게으르지 아니하는 열심 그리고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4절로 6절은 왜냐하면 가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뒤에 따라오는 본문이 압달락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하죠. 나태함으로 인해 성장하지 않고 계속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퇴보하여 결국은 배교에까지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자는 매우 심각한 어조로 독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심하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자라도 타락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까지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논란이 되는 구절이죠.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타락할 수 없다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 입장에서 보면 이 구절은 이해할 수 없는 난해 본문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견인교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지키신다는 뜻이지 믿음을 가진 신자가 어떤 경우에도 타락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자는 우리가 얼마나 시험과 유혹에 약하여 잘 넘어지고 배신하기 쉬운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3, 4장에서 광야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모형론 관계에 두고 권면한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광야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은 후에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길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배교에 관한 이 본문은 독자들에게 너무나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본문이죠. 배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교회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 이단들과 손을 잡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복음에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이 곧 배교죠. 그러므로 성숙하지 않는 신앙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퇴보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영적 미성숙에 대한 지금까지 설명을 두 종류의 땅에 대한 비유로 정리합니다. 이것은 복음서에 있는 네 종류의 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상기시키는 것이죠.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받아서 농부들이 원하는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마지막에는 불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땅은 믿는 자들을 상징하고 비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가리킵니다.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이 영적 성숙을 상징한다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은 영적 미성숙과 더 나아가 배교를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영적 미성숙과 배교에 대해 엄중 경고한 후에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친근한 표현으로
긍정 측면에서 독자들을 권면합니다. 배교에 대한 심각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여전히 독자들이 구원에 더 가까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저자의 이러한 확신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독자들이 과거에 보였던 훌륭한 믿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독자들이 과거에 보였던 믿음의 행위를 세 측면에서 소개합니다. 그것은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으로 보여주었던 사랑, 그리고 성도들을 섬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에는 독자들이 과거에 보여주었던 믿음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독자들은 환난과 비방을 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고난과 비방을 당하면서도 기쁘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저자는 독자들이 지금도 그러한 섬김의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므로 독자들의 그러한 사랑과 섬김의 행위를 잊어버리지 않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저자는 독자들의 믿음의 행위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한때 믿음의 훌륭한 행위를 보였지만 이제 게을러져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후퇴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나타내라고 촉구합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는 3장 14절에서도 사용됐었죠. 반면 6장 8절에는 땅이 비를 흡수하여 합당한 채소를 맺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끝에는 불사름이 되리라 경고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부지런함을 끝까지 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망의 풍성함은 소망의 확실함을 가리키며 독자들이 가진 소망이 확실한 것이 되기까지 부지런함을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자는 다시 독자들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말하므로 5장 11절에서 시작했던 영적 게으름에 대한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독자들의 믿음을 게으름과 부지런함이란 대조를 통하여 설명하는 것은 믿음의 실천적인 특성을 보여주죠. 믿음은 단지 올바른 교리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바 올바른 가르침에 따라 부지런히 살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완성됩니다.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받은 자들을 본받으라는 권면은 자연스레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받았던 자들의 대표적인 예죠. 그러나 저자가 여기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의 절대적인 확실성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경고했던 배교의 주제와 날카롭게 대조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한 분이시므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므로 맹세가 필요치 않으신 분이죠. 그러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인간들에게는 맹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를 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죠. 이것은 12절에서 언급했던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던 자를 상기시킵니다. 저자는 약속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믿음보다 오래 참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또 다른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오래 참는 것이 곧 믿음인 것을 가리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맹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은 순종을 통한 믿음의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인내란 단지 수동적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에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모든 위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인내입니다. 저자는 반복해서 맹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표현이 12절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구약 족정들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들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참된 성취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이 약속의 확실성은 하나님이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변치 않기로 맹세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관한 시편 110편 4절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 내용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갈 소망에 관한 것이었죠. 이 약속의 확실성은 이중적으로 보장됩니다. 첫째, 거짓말할 줄 모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 약속의 확실성을 보장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확실한 약속은 더욱 확실한 것으로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약속의 확실성에 대해 강조합니까? 독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굳게 붙잡지 않고 죄사함의 확신을 얻기 위해 다시 동물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독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이 확실한 것이므로 다른 복음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암시적으로 표현했던 우리의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성소 휘장 뒤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지성소는 땅의 성전 지성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던 천상 성전 지성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야 할 안식 장소를 하나님이 계신 하늘 지성소로 간주하는 것이죠. 저자는 예수께서 우리 앞서 먼저 그곳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곧 뒤따라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하나님이 계신 천상적인 성전에 도착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것이라는 미래 관점과 이미 들어갔다고 말하는 현재 관점이 공존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적인 존재 형식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현재 그러한 안식을 이 세상에서 맛보고 있는 이들입니다.